3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바탕 이 민수기 말씀에 아주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고라 자손이 막 들고 일어나고 또 예전에도 또 보면은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 향하여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나 항상 있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정말 이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열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탄은 우리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드러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착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은 항상 분열하고 또 조직과 또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불평 섞인 토로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서열 정리를 한번 해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미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또 이 사람들이 막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대표가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나 내가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지팡이는 뭐 싹이 날 수가 없죠. 이미 죽은 나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 그런데 다음 날 보았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증거의 안에다가 두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먼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했다. 누구에 대해서 원망했다? 너희에 대하여. 모세나 아론이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 왜 원망을 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 너무 뭐 잘못된 게 많다. 완전한 이 지도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이 인간의 약함. 이 모세도 예전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난 게 멀쩡히 안에 있는데 딸은 척들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보면은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간혹 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잘못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이 사람아 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용도대로 만드는 게 뭐 잘못된 거냐 라면서 반문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뭔가 크게 쓰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게 쓰시지? 라는 여러 가지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바울이 개척하고 또 한창 막 성령에 막 바람이 불어오던 초대교회 때에도 이와 같은 비교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변해서 딱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 만드셨고 하나님이 귀히 쓸 수도 있고 천히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됨됨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요 자리에, 이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저 자리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긋고 갈라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도구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결국 고라 자손의 냈던 목소리,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에 냈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모세야? 하나님이 너만 쓰시냐? 우리는 하나님 새끼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하냐? 우리는 너가 하는 일 우린 못하냐? 우리도 너처럼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근데 왜 당신이 지도자냐? 우리도 공정한 일자리를 달라. 우리에게도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것이 이들의 원망이었어요. 원망할 만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뭐가 딸려,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 이게 결국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 그러니까 내가 택했고 나는 그냥 모세를 쓰기로 했다. 나는 아론을 통해서 이 예배의 예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 왜 모세입니까? 왜 아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이 모세의 우리가 탄생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점 찍으신 건가?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건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쓰시고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안 쓰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더라도 정말 헌신된 분들 중에는 완전히 뭐 유교 집안, 뭐 불교 집안 미신에 찌들어서 뭐 평생 교회의 교자도 못 들어봤던 분들 중에 나중에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엄청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막 목회자가 되고 막 중직자가 되어져서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교회 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교회는 다니는데 뺀돌뺀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땐 저건 깜냥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 뽑은 거야, 지도자를. 갈아치워야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있어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대선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세우신 사람임을 믿고 내가 봤을 때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택하셨다면 주여 주의 뜻을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막 그 사람이 세워지면은 나라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해가고서 막 촛불 들고 뭐 아니면 가서 데모하고 막 가서 막 애꿎은 경찰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을 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일을 추진을 했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고 요셉아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판 게 아니에요. 죽이지 못해서 죽이려다가 그래도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그거 기특한 생각도 아니에요. 팔아 넘겼다고 돈 받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의도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에 일어나는 뭐 재난, 뭐 여러 가지 막 결정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죠. 사람이 다 막 망치는 것 같고 어떤 거 잘하면 그 사람을 영웅 만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 하나님은 장인이셔서 장인은 도구 탓 안 하거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담임 목회자가 됐든 우리 당회가 되었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 기도하죠 당연히. 그리고 실수도 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믿읍시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뜻이 지나고 보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한마음 되는 것.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그래서 당회 또 우리 목장의 목자 리더들 누가 되었든 간에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존중하시고 또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짝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번 주일에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는 그거를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와 또 우리의 앞날을 더욱더 복되고 주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우리 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또한 귀하게 높이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